샬롬,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준비하는 3월 16일 화요일 굿모닝 바이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눠지죠. 31절부터 34절까지는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그의 최후를 맞게 되는지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 죽임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의 길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감춰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시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만류하지만 더 크게 부르짖자 예수님께서 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셔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자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냥 선포해 주심으로 그 모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구성입니다. 왜 구원자 예수님의 죽으심의 예고 이후에 맹인을 고치시는 어둠이라고 하는 그가 영원히 묶여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광명의 빛의 세계로 옮기시는 그 치유의 사건을 이어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불가능하심이 없음을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 되심, 사망 권세를 이기심, 능욕과 모욕과 고문과 고통과 죽임 당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영원한 그런 고통의 묶임이라 생각되는 것들이 예수님의 그 구원을 막을 수도 묶을 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확증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런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감추인 비밀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알 수 없는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고 환경을 열어가 주시고 그 가운데 영안을 열어가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들의 길을 열어가시죠. 영적인 비밀들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의지가 필요합니다. 마치 이 맹인이 오랫동안 그냥 평생을 어둠에 갇혀 있어야 되고 묶여 살아야 될 이 맹인과 같은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부르짖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안 것에 대한 그런 갈급함과 갈증을 가지고 소리 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히 동행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사망에서 영생의 세계로, 죽음에서 부활의 세계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마땅히 하실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1년이 넘도록 계속 코로나 팬데믹 이야기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가져오는 변화가 뭘까요? 어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소비가 조금 줄어들었을 뿐, 가는 것이 조금 줄어들었을 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상들은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평상시 벌던 것보다 덜 벌고 평상시 우리가 즐겼던 것을 덜 즐기게 되고 가지 못하는 것,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이 줄어들고 있는 것, 그 차이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다른 것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위축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와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거리가 여러분 느껴지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맹인의 이 부르짖음이 있기를 주님에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길은 그 어떤 방해로도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미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이제는 값진 구원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또다시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내 삶은 하나님 빛의 세계에 와 있는 내 삶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영생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나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세계와 부활의 능력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나를 발견해서 내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으로 세상에 묶여있는 자들과 묶여있는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자유케 시키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죽음이 반드시 있으셔야 됐습니다. 필연적인 죽음, 왜냐하면 그 죽음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밤이 지나가야 아침에 해가 돋듯이 하나님 마땅한 여정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축되거나 믿음이 식어졌거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속히 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 빛의 세계로, 영생의 세계로, 부활의 세계로 들어와 있는 나를 발견하며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영광스럽게 오늘도 기쁘고 복된 날들로 오히려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하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